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거룩하고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어떻게 잘 시작하셨습니까? 3월 3일 아침이죠. 벌써 새봄의 그런 기온이 느껴지는 시간들이 됐는데 날씨는 좀 쌀쌀하지만 그래도 조금 포근한 바람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봄의 기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시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더불어서 기쁨의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오늘은 여호수아 8장부터 10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라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에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며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 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도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하니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란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른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들에게 이르되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는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며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괄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 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 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의 게살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을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게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겜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장부터 10장의 말씀을 보면 먼저 8장은 아이성을 점령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사는 어떤 곳이에요?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후에 또 두 번째로 점령한 아이성이죠. 그러나 지난 장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아이를 첫 번째 올라갈 때 그들이 완전히 패하고 돌아와서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고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아이성을 주는 이야기, 점령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이 첫 번째 실패와 두 번째 성공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첫 번째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탈취한 것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는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이 성공에 도취되어서 들뜬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그들이 그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9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 옆에 있던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마치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미고 왔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우리는 먼 곳에서 왔는데 너희들이 우리를 전멸하지 않고 우리를 살려주기를 원한다. 우리와 화친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 이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고 온 장로들이 화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보는 것을 가지고 화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봅니다. 그 다음에 10장은 이 기브온이 이제 이스라엘과 화친했기 때문에 가나안의 5 왕들이 기브온을 치려고 올라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여호수아가 가서 그들을 돕고 또 그들과 더불어 그 5 왕들을 점령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10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늘을 향하여 태양아 멈추어라 했더니 태양이 멈추면서 그들이 온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여쭙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의 성공,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의 기쁨, 그것에 도취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 큰 은혜와 큰 복을 누리면 거기에 도취되어서 우리가 교만함에 빠지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나아가는 일들을 많이 보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큰 성공을 거두었으니까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복을 주셨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계속해서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어디서도 볼 수 있냐면 9장의 기브온과
화친을 맺는 데서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람은 눈에 보는 것이 다 전부예요. 그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지까지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보는 것이 정확하다 판단하고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아 그렇구나 라고 하고 화친을 맺었다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더 당연한 건데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것을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가 보는 것 다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이 세상의 속임수와 관계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며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은 그런 기브온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이 가나안의 5왕들이 기브온을 점령하러 와요. 기브온은 원래 점령해야 할 땅이지만 화친을 맺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이 점령당했을 때 그것을 전쟁을 치를 때 그들을 위하여 전쟁에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화친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내뱉은 말이나 약속들은 우리가 그것을 지키려고 또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성공에 도취되어서 내가 이룬 것처럼 또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나아가면 안 돼요. 우리의 처음의 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 세대를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나 이 시간 고백하기는,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의지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또 섬을 봅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에 도취되어 우리가 그 위에 춤추며 교만하게 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따를 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 그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길을 가는 길 하나님 알게 하시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갈 수 있는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조건이 끊이지 아니하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기쁜 하루 보내시고요. 우리는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